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또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소망 되시는 주님 찬양하며 고백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세대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분이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많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그 앞에 서 설립 기념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드림교회와 지난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달려온 지난 시간들 가운데 넘어지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있었을지언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혼란 가운데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예배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드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서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감동으로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광야 가운데서도 샘물을 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과 찬양, 기도의 은혜가 예배자로서 사명자로서 나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상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도 주님의 크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시작된 10월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각과 행동이 한 주간도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악과 타협하고 욕심을 쫓아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하루속히 인원 제한 없이 성전에서 모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불치병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손길과 도움의 역사를 통해 주님을 만나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 깨어 나라와 안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코로나로 인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는 사명감 있는 교사들을 세워 주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과 군복무에 애쓰는 자녀들도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참 좋으신 은혜 하나님, 오늘은 드림교회가 지나온 65년 새롭게 꿈꾸며 달려온 10년 설립 기념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65년 전 주님의 깊은 뜻이 있어 우리 드림교회를 세워주시고 친히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설립 당시부터 드림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한 목회자님과 사역자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지금의 선교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이 추진하는 목회의 비전의 삶을 함께 실천하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충성된 제자로 거듭나는 드림 공동체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과 함께 5주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코비드 챌린지 2 훈련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 눈과 시선이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보며 주님의 뜻을 알고 묵상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해외 성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가셔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잘 이기며 담대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고난의 시련을 겪는 이때에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으로 침체한 영혼에게 영적 회복을 주옵시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으며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숨 쉴 수 없는 고난의 뜨거운 바람 내 영혼을 찢으며 불어올 때 광야에 홀로 남겨진 지독한 외로움 속에 깊은 밤 뜨거운 눈물 흘려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대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도움을 청한 하나님이시며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올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견디게 하시며 이길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날마다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며 건축헌금으로 또 목적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른쪽 그늘이 되시며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는 그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주 안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한 계단 내려오셔서 2층 그레이스홀에서 목회자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립기념 65주년 기념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살아야 될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코비드 챌린지 두 번째, 오늘 여러분께 브로셔 나눠드렸는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부터 5주간 동안 함께 하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이 공동체 예배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또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저희 생명의 삶에서 나오는 큐티 또는 새벽 기도 같은 본문입니다. 또 매일 기도 노트 작성, 여러분의 기도 적어 보시는 거고요. 성경 통독, 기존의 성경 통독 저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장수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3장. 그 다음 우리 크리스찬의 독서,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리고 일주일에 우리 크리스찬 특강, 요즘 유튜브를 많이들 보시는데 이게 알고리즘이 묶여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보면 계속 그쪽 방향으로만 유도를 하는데 우리가 균형 잡힌 또 검증이 돼 있는 그런 강의들을 잘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천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 그래서 기후위기, 환경에 대한 AI 시대에서 기독교는 또 불안과 무기력증 다스리는 것, 또 우리의 말 그릇을 키우는 것, 또 우리 인생을 바꿔 나가는 삶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5주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때 기도 노트 저희 사무실에 200권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시는 대로 저희가 순번대로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거스틴의 고백 그 사무실에서 10,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100권만 준비해 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구입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믿음의 또 신앙의 균형 잡힌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의 삶이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이 5주간을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젊은이 예배 장소가 다음 주부터 오후 2시에 저희 대회실로 다시 복귀합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저희가 한 달만 양해를 구하고 사부 예배를 저희가 이곳에서 드리고 청년들을 비전홀로 이렇게 내려보냈었는데
그 약속했던 한 달 유예 기간이 지나서 다시 청년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고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2년 내년도 달력 사진을 공모하는데 시편 138편에 이제 교회 성전을 바라보는 해서 주제를 교회를 바라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계절에 다양한 각도에서 교회가 담겨 있는 사진 또는 교회 주변 사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찍은 사진 또 어느 날 지나가다 찍은 사진 굉장히 저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는 사진들 보면 기가 막힌 사진들이 참 많던데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으로 내년도 달력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당선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또 이진학 목사님께 문의하시고 또 교회 고해상도 파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추려보겠습니다. 또 11월 생명의 삶 10월 10일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단체 구입해서 여러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역인사위원회가 10월 15일 금요일 7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일 예배 신청 동일합니다. 저희 2주간 다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4단계 저희 99명 그래서 한 부에 99명까지 신청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예배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잊지 말고 온라인으로는 4시부터 또 사무실로 오셔서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시고 교회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시와 12시 그 예배 시간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어느 시간 10시든 상관없습니다.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으로 가고요. 저희가 읽기는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4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처음 40년, 두 번째 40년, 마지막 40년이 있어요. 처음 40년은 어디서 살았냐?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 40년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고 세 번째 40년은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게 되죠. 성경에 그 40년의 분량을 보면요 지금 40년 똑같은 연수지만 아래 그래프를 보세요. 왕궁에서 살았던 이야기는요 정말 조금 나와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이야기도 이게 굉장히 작아요. 저기 그나마 저렇게 표시한 건 여러분이 더 작게 만들면 눈에 안 보일까 봐 저만큼이라도 넣어준 거지 실제로 여러분이 아는 모세의 이야기는 출애굽 광야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몇 년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는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은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을 주목해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고 나서 마지막 40년을 시작하는 첫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5장이에요.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기적 3가지 보여주시고 형 아론 붙여주시고 너와 형에게 할 말도 알려주겠다. 이제 바로에게 나아간 그 일만 하면 돼요. 오늘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2절 볼게요.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1절 2절을 잘 기억하고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은 뭔가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한 반응은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못 보내겠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못 내보내겠다. 어디서 이 차이점이 왔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소명을 받았지만 사실 이 바로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건 뜬금없는 얘기죠. 네, 자다 봉창 두드리는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대답 가운데 이런 말도 나옵니다. 2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하니.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네, 설명도 할 수 있고 간증도 할 수 있는데 세상에는 내가 하나님 모르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정말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바로는요,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한 건 어떤 의미일까? 나는 너네 하나님을 나는 신으로 섬기지 않아. 나는 너네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아. 왜요? 내가 신이요. 그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의 말 한마디면 그 말을 듣지 않는 나라도 없었고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으로 알고 사는 거죠. 또 역사에 보면 로마의 황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힘으로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왕보다 높은 호칭을 황제라는 호칭을 씁니다. 나중에는 이 황제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흡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부르게 시키느냐?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당시에 로마 말 헬라어로 큐리오스. 이 말은 언제 쓰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 부를 때 쓰이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로마의 황제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하들에게 나를 주라고 불러라 할 때 이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어요. 따라서 이때부터 크리스찬들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기독교 핍박이 시작돼요. 그들에게 씌워진 제목은 뭐였을까요? 황제에게 주라 부르지 않고 다른 왕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 반역죄죠. 기독교인들에게 씌워진 죄는 반역죄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하로 들어가죠. 그게 카타콤입니다.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의 토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바탕이 된 거죠. 오늘 출애굽기 5장에서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 앞에서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지만 이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3절 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만 했어요. 바로의 반응 볼게요. 바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4절.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너희는 가서 일이나 해라. 5절 또 말합니다.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려는구나. 6절 감독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주지 말고 원재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해라. 8절 전에만 벽돌의 수요대로 전에 10,000개를 하루에 만들었다면 깎아주지 말고 재료 구하러 가는 그 시간 더 열심히 일해서 그대로 10,000개를 만들어 오게 해라. 게으름으로 저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말하니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말에 현혹되지 못하게 해라. 바로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모세의 말을 어떻게 이해한 거냐면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너희 히브리 사람들이 인구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
너네가 사람이 많아서 하루에 할당량을 쉽게 달성하나 본데 그러면 시간이 남아도니까 이제 딴 생각을 하는 거지. 더 바쁘게 해줄게. 그래서 명령하는 거죠. 벽돌 만들 재료를 주지 말고 재료부터 구해오게 해라. 그리고 하루에 만들어야 되는 벽돌장을 개수를 깎아주지 말라. 자,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 모세가 말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말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10절 가봅니다. 백성의 감독들, 기록원들이 그 백성에게 그대로 바로가 한 명령을 말합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을 가서 주워와라.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않는다. 12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그루터기, 곡초의 그루터기 그것을 가져다가 짚을 대신하고 13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고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다 마쳐라. 이 감독관들은 바로의 명령 그대로 전달하고 그들을 억압합니다. 한번 보죠. 모세와 아론은 누구에게 충실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면 오늘 이집트의 감독관들은 누구에게 충실했어요? 바로에게. 자, 그들이 충실한 사람, 충실한 대상은 다르지만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됐는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감독관들을 보죠. 이 사람들이 바로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충성을 다했을까요? 그것보다는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까 봐,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파라오 왕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또 이들은 애굽의 관리들이에요. 바로가 월급을 주니까 충성하는 거죠. 돈 때문에 그에게 충성하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과 물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뭘 쫓아가요?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꽂혀. 그럼 거기에 한번 클릭이 되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제가 전에 이민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젊은 친구가 이 카지노에 클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밤새 그것에 빠져 있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들이 그를 말리기도 하고 그를 설득도 해보고, 정말 사랑하는 친구는 욕도 하고 싸워도 받지만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진심으로 이야기해준 친구를 오히려 그는 끊어버리죠. 결국 욕망이라는 그 중독이라는 거기에 클릭이 되어서 끝까지 가는 인생.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의 끝은 그런 모습이에요.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해서 어제 오늘 만들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않느냐. 너네 미달이다. 윽박지릅니다. 왜 못해요? 재료까지 구하러 가야 되니까 당연히 시간이 모자라서 못 만든 건데 저들이 그걸 모를까요? 알죠.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이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진짜 양심이 있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라도 그들을 조금 도와줄 텐데 그들에게 양심이 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 그 아우성이 너무 커서 양심의 소리는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인간답지 않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저들에게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박차고 나갈 수도 있지만 저들은 그 자리에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기에 붙어 살아갑니다. 자,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좀 볼게요.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해요.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벽들을 만들어 한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백성, 누구를 얘기하냐? 감독관들의 죄입니다. 투서를 한 거예요. 이 기록원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뽑은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그 백성들, 동료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 보이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에게는 양심이 더 크게 들려 있었어요. 그 양심의 소리를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가서 따졌는데 우리 아픔을 좀 알아달라고.
바로의 반응 보죠.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쳐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걸 한 거죠. 여기 보면 화가 자신들에게 미칠 줄 알고 한마디만 더 하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 걸 예상하고 얼른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그러고 바로의 궁전을 나오는데 누가 보여요? 20절.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걸 보아요. 그리고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퍼붓는 그 말의 끝 어귀를 보시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길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관들이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지만 이 말은 전혀 신앙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언어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주워들었던 말, 머리로만 익혔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뿐이죠. 보시죠.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안 가겠다는 모세를 설득해서 바로 앞에 보내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을 나가기 전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것도 저는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하나님일까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면 지금 그 하나님은 유이신이 아니라 두 분이셔야 되죠. 모세에게 말한 하나님과 이 기록관들에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아니면 아침과 저녁에 다른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셔야죠. 마치 이중인격자와 같은. 그런데 우리는 알지만 저들이 한 말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걸 알아요.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종교적인 언어에 담아 모세에게 퍼붓고 있는 것. 우리가 출애굽기 5장을 보지만 여기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왕이고요. 세 번째는 애굽의 관리, 작업 감독관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록원들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 그 사방을 보세요. 모세 편이 한 명도 없네요. 사방이 적이네요. 또 그 적도 등급 매겨볼까요? 제1의 주적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을 꺾어야 지금 나갈 텐데. 그 다음은요, 애굽의 관리들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스라엘의 기록원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 가운데 모세에게 너 안 돼라고 말하는 바로, 또는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핍박하고 억압하는 관리관, 아니면 지금 자신의 건의가 먹히지 않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판단해 주시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같은 동족의 기록관, 누구 말이 제일 아팠을까요? 네, 같은 동족의 말이에요. 바로의 말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아요. 애굽의 감독관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퍼붓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냥 간단한 예로, 여러분 예전에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바람 피웠을 때 여러분 시험당한 분 계세요? 뭔 상관이에요?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런데 우리 같은 집에 사는 왼수가 바람 피면 이건 죽냐 사냐의 문제죠. 요즘 대장동 이야기 1조다 50억 이야기 나오지만 우리가 욕은 하지만 사실 느낌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 나는 정부 믿고 집도 안 사고 전세로 살았는데 맨날 우리 애들 놀러 다니던 옆집 따블로 올랐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부터 막 이 속이 시끄러운 거잖아요. 이 모세와 아론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바로 때문이 아니에요. 애굽의 관리 때문이 아니에요. 늘 자신들과 함께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던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생활 같이 하는데 믿음 없는 말, 신앙 없는 말, 종교적인 언어로 더 씌워서 여러분에게 내뱉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혹시 9월 30일 지난 목요일 SBS 뉴스 보셨나요?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11년 전부터 강남 역삼동에 시옷, 비읍, 이음 교회를 출만하던 좋아 보이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한 집사님. 교회 행사하면 후원도 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교인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요. 사기 피해 금액 지금까지만 200억, 추산은 다 합치면 500억까지도 나올 거다. 이 사람은 성도들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자기가 잘 투자를 해서 20%를 돌려주겠다고. 실제로 한 사람이 1억 원을 맡겼는데 다음 달에 바로 220만 원을 이자로 주는 거예요. 혹해서 그 사람에게 15억을 맡겼대요. 근데 지금은 이자는커녕 원금도 받을 길이 묘연하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예요. 그래서 뒤에 사람 돈 받아다가 앞에 사람 이자 주다가 한꺼번에 가장 많이 모이면 들고 튀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랑 같이 새벽기도 다녀보자. 하나님이 투자라고 하시면 응답받으면 그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전형적인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는 사람들. 혹이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준다 생각하면 주세요. 뭐 거기까지는 저도 오케이. 근데 받을 생각하면 아예 주지도 마세요.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마치 신앙인처럼 말하고, 교회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마치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면서 자기의 직분과 종교적인 언어를 다 끌어다 쓰는 사람, 그 사람을 제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을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어디서 있어야 될까? 이건 초등학생도 마칠 거예요.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 1번 모세, 2번 바로, 3번 애굽의 관리, 4번 이스라엘의 기록관. 당연히 1번이겠죠. 우리는 다분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모세와 아론이 욕먹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대로 말했더니 그때부터 동족들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그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보낸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모세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 동족들이라는 거죠. 아주 유명한,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의 한 과장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교수가 65세 은퇴라 자기는 5년 정도를 빨리 은퇴하고 60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을 하셨어요. 그때 가장 큰 방해자는 누구였을까요? 가족과 같이 목장 모임하던 목원들이었어요. 가족들은 당신 혼자 가라. 목원들은 그 직업을 놔두고 거기를 왜 가냐? 아프리카만 선교지냐?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분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한 대로 60에 먼저 은퇴를 하고 아프리카를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역을 할 때마다 문득문득 자기가 가장 의지했던,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소리가 귀에 들려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이 세상에는 부르심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와 같은, 아론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입니다. 내 인생,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바로와 같이요, 다른 가치관들을 만나고
다른 힘을 만나고 다른 어려움들을 만나요. 그럴 때 흔들립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흔들리는데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는데 다시 돌아가진 않아요. 또 일어나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사명의 사람의 삶이에요.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올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해있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명,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그 인생의 행보를 걷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부류, 바로와 같은 사람들.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음 주에 보겠지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빨리 말하면 돌이켜라. 그런데 그의 마음은 돌이켜지질 않네요. 재앙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지.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버리셨을까요? 신약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도 포함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 영적 강팍함들도, 영적 소경들도 정말 우리가 때로는 저 인간은 구원 못 받아도 싸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따라서 이 심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세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이들에게 구원받지 못할 이들은 없어요. 그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사인들을 주세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다가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달리다가 갑자기 맨홀 뚜껑 열려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진짜 큰 사고죠, 이건. 보통은 300m 앞에 공사 중이라는 표시가 써 있고 200m 앞에 100m 앞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바콘을 세워서 차량을 차선 변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죠. 그 사인을 보면 뭐예요? 빨리 차선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저들은 그 하나님의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 이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심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와요.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 찾는 비유, 두 번째가 동전 찾는 비유, 세 번째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잃은 양은요,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가시밭 덤불도 가고 때로는 살이 찢겨서 피가 나지만 그 양을 찾아와요. 그 목자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자, 집 나간 아들 돌아올 때까지 눈이 짓무르도록 기다리는 그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이 드라크마를 찾는 이 아줌마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요, 저 장롱 밑에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을 켜요. 성령께서 강팍한 심령, 어두운 심령에 불을 밝혀주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더해지면 돼요. 세 번째 사람들은 애굽의 작업 감독관들이죠.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 네 번째 사람들, 이스라엘의 기록관들, 말뿐인 기독교인들, 세속적인 크리스찬들. 저들은요, 진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진짜 복음 앞에 자기의 삶을 다 깨트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100점부터 마이너스 100점까지 매겨본다고 생각을 해보죠.
한번 솔로몬을 볼까요? 솔로몬은 그가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가 다윗이네요. 이미 그 땅의 영토를 다 확보해놨고 한 나라로 통일도 시켜놨어요. 성전 건축 준비도 거의 다 해놔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지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솔로몬 그때 100점은 아니라도 90점은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그 전쟁 속에서도 자기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이방 이웃들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요. 이 여자들이 시집 올 때 뭘 가져와요? 자기들이 자기 집에 섬기던 우상 덩어리들을 가져와요. 솔로몬은 거기 절하고요. 결국 그 아버지가 물려주신, 더 정확하게는 그 조상의 믿음들의 그 영적 유산들을 다 까먹어버리고 그는 마지막에 인생이 비참해요. 옷은 왕의 옷을, 실크 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너덜너덜 걸레와 다름이 없어요. 아마도 그의 마지막은 처음의 점수와는 전혀 다른 곤두박질 친 마이너스 90이었을 것 같아요. 모세를 보죠. 태어나자마자 물에 던져야 하는 인생이 몇 점이나 됐겠어요. 마이너스 인생부터 시작했어요. 왕궁에 살면서 히브리 사람으로 목소리나 내봤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겠어요? 그냥 맨날 하나님하고 혼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소명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바로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때로는 그 백성들의 불만,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 앞에서 돌아가자는 그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대. 그는 가나안 땅 바로암 느보산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의 끝자락의 점수는 몇 점이었을까요? 마이너스로 시작했던 인생이었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지금까지 몇 점으로 살아왔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내가 오늘 이 자리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예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65주년이요? 지난 그 시간도 정말 소중하지만 그 시간보다 더 소중한 건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들을 우리와 저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질 거고요. 우리의 인생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드림교회 내가 정말 그 소명 이루느라고 수고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에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바라기는 네 종류의 사람 중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가는 모세와 같이 우리와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러므로 주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영적인 자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바로처럼 그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 애굽의 감독관들처럼 내 욕망을 쫓아가는 자리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록관처럼 신앙의 용어로 나를 포장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 안에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소명으로 살아가는 길이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로는 실망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5년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인생 속에, 주님의 삶 속에 날마다 같이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믿음의 후손들 위에 날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제는 소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핍박하는 바로와 같은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도 열려있음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굽의 감독관들처럼 나의 욕망을 쫓아가는 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욕망에 클릭되어 마치 중독된 것처럼 끊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기록관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 신앙의 용어들은 하나,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종교적인 언어들로 씌우고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왔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름받은 자리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 저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소명받은 자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나의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기업이, 또 내가 하는 그 상공업, 또 내가 하는 직장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 앞에 담이 놓여 있고,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와 그 종족의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 따라갔던 모세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돌이키고자 하였으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정하고 그 사명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땅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 앞에 부르심 따라 소명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